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에서 오셨다고요? 고성교회도 우리 양양교회 못지않게 찬양을 잘하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운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알게 모르게 방해가 있어요.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또 오늘 중요한 날인 걸 알고 계속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튼 이겨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 얻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만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은 자, 중간 생략 뭐죠?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는 거예요. 교회당만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아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첫째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인 그리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첫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예, 3분 아셨습니다.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제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자, 2번째 알아야 할 게 있죠. 오늘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의 보내신 자 누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거예요.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또 답답한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답을 찾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제는 진단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치료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어제 진단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문제를 올바로 모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쭤봤더니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더러운 죄인인 것을 대부분 다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현재 나의 상태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초행길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래서 바로 지도 앱을 어플을 열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 지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현재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곧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뒤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 위치 아는 게 중요한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옥 갈 죄인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인 거 맞습니까? 이거 모르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요. 이것만 계속 해야 돼요. 아셨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죄 문제 해결해야죠. 이 죄 문제 해결받고 그 지옥의 길에서 건짐 받아야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뭐를 받는다고요? 예, 죄 사함, 죄 용서.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77절입니다. 1장 77절 말씀만 79절까지 77절부터 7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79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봐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길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이것이. 그래서요, 이번 집회 자,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다? 네, 죄사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또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잠깐 이렇게 옆에다 놓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니까 오늘은 이 죄 사함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죄 사함.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함께 말씀을 있죠? 화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여기 속자에다가 한자를 넣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해서 이 속은 덮는 거예요. 그걸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는다, 죄를 가린다, 죄값을 치른다 그런 뜻이겠죠.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함을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죄 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네, 중요하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 흘림. 여러분들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가 사해진다 그 말입니다. 죄값이 갚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죠. 피를 흘려 죽어야 한다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이 법입니다.
대속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무슨 값을? 죄값을. 대신 치러도 된다. 대신 갚아도 된다.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신 갚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치러도 된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시고 그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 대신 누가?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죄라고 합니다. 그죠? 자, 대신 값을 치렀죠? 무슨 값을? 죄값을 치른 겁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서 사람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요, 매년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죄값을 갚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레위기 16장에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 날짜가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1년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또 속죄가 나오죠. 죄를 갚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때요, 많은 짐승들이 이제 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이것을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제물이 될 짐승을 이제 바치러 가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 자, 짐승을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바치는 건데, 짐승을 가져가면, 제물이 될 짐승을 가져가면, 자, 이렇게 제물이 될 짐승이죠. 여기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면 이제 안수라는 것을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 죽었는데 이것을 대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죽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죠?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이 죄의 대가로 하필 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할까? 왜 피 흘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좀 끔찍하잖아요. 왜 자꾸 피를 보시려고 하는 걸까? 그냥 돈 바치라고 하면 좀 해볼 만할 텐데, 아니면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한다면 좀 한번 해볼 만할 텐데 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갚아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요 심각한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해야만 갚아질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제 이 흘린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 속죄소죠? 속죄 계속 나옵니다. 죄값을 갚는 처소.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려요. 그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피를 뿌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죄 때문에 한 생명이 바쳐졌구나.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고 용서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흘린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런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슨 제사요? 피 제사. 자, 옛날엔 이러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나의 그러면 죄도, 내 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 드리면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될 것 같았으면 어제 아마 목사님이 광고하셨을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짐승 한 마리씩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잡아야 되니까. 그런 광고 안 드렸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드린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왜 안 되는지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363쪽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왜 됐을까요? 그것도 앞에 설명되어 있죠. 1절입니다. 10장 1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특별히 방금 설명드렸던 그 구약시대 그 속죄 제사 있죠? 그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율법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법, 그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이 구약 시대 이 피 제사는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림자죠, 그림자. 어떤 분은 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개예요? 그림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개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짜 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가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구약의 이 짐승 잡는 이 제사는 앞으로 진짜 제사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제사. 다시 말해서 옛날 그 짐승의 피 제사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진짜 제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제사. 그게 뭘까요? 진짜 제사. 자, 제물이 문제인 겁니다. 이 제물에 있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사람의 피로 드리는 제사. 짐승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물에 있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며칠 후에 이제 다시 갚는다고 해서 빌렸는데, 그러면은 며칠 후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1,000만 원을 빌려놓고 며칠 후에 500만 원만 딱 갖다 주면서 이걸로 끝냅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죠.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선.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갚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에게서 찾으리라. 그게 맞죠. 자, 이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 이렇게 상담 중에 이 상황에서 어르신께 여쭈어봤어요. 만약에 그 아들 셋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들 셋 중에 한 아드님이 어머니 대신 죽어준다면 어머니 죄값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그랬더니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해. 아들이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어르신 만일이라고 했잖아요. 만일. 그래도 안 돼. 단호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아들은 그냥 살려두고 제가 어르신 대신 죽어주면 어르신 죄값이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그랬더니만 어르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러니까 되는데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자,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형제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사실은. 이번엔 좀 액수를 더 높여서 제가 1억을 빌려서 1억의 빚을 졌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 저에게 2명이 있어요. 한 친구가 와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만 야 친구야 뭘 그렇게 고민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요만큼도 기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빚이 10억이야. 야 고맙지만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빚쟁이 주제. 이번에 친구 한 명 더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친구가 왔어요. 저보고 와서 갚아준다는 얘기도 안 해요. 친구야 내가 힘써줄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재벌 2세야. 재벌 2세. 자,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갚을 마음도 있고 갚을 능력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나의 이 죄값을 대신 갚아줄, 대신 죽어줄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격. 첫째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죄 없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전도서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분 누구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갚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3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스러운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어르신 만일이라고 해도 내 자식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나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3절인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 없는 사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대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도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어머니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마리아가요, 이제 요셉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인데 처녀 마리아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찌된 일일까요? 자, 이것을 요셉이 봤습니다. 심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는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로마 병사에게 당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실이요, 밖으로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당시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고민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 아버지, 즉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와 같이, 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이렇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의 씨가 아닌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능력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없는 재료 갖고 뭘 못하시겠어요? 총각을 통해서도 애를 낳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이럴 때는 있다고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좋다는 이야기 들어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부모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대신 갚아주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물. 그러죠? 그걸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일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서 되는 게 몇몇 사람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셔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요한일서 3장 5절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즉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굳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격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느니라. 부모도 친구도 자식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가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특별히 이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앞에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좀 특이하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외친 거예요. 소리니까.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냥 거기서 그냥 물들어서 그 즐기면서 정신없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정말 상한 마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 길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 앞으로 와서 죄 사함 받으라. 그가 외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밑에죠? 29절. 세례 요한이 외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어느 날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가리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세상 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 그런 말이잖아요. 그 죄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짐승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셔요? 양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양, 그죠? 자, 그렇다면 저분이 그 어린 양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줄 사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죄 안에 여러분의 죄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죄가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이 세상 죄 안에 포함 안 되겠어요? 살인죄 세상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죄는요? 도적질은요? 거짓말은요? 뭐 그런 거 말고 아주 뭐 특별한 죄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셔요? 네.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이면 내 모든 죄는 세상 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예.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럴 때는요, 좀 자신을 악착같이 이렇게 포함시키셔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박항서 감독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 아주 그 신드롬을 일으킨 그 아시죠?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정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요, 너무 감사해서 이 라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어떤 상품이든 한 개씩 공짜로 주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벤트장으로 54인승 관광 버스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르르 내리는데 누가 한국 사람들이야.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 온 사람들이에요. 여권 내밀면서 나 한국 사람입니다. 나 한국 사람입니다. 한 개씩 여기 차 안에서 지금 기념사진 찍은 거잖아요. 이럴 때 보면 좀 무례해요. 그러죠? 그래서 급히
페이스북에 이런 안내를 올렸어요. 이 이벤트는 현재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From 라카. 아휴, 참 이거 좀 창피한 일이죠. 정말 이런 곳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은 이 말씀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와 같아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세상 죄라고? 그러면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죄도 포함되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탁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허, 무례하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요, 그래, 맞다, 잘했다.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 죄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 생각해 보셔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죄 덩어리 아닐까요? 죄 덩어리. 마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자, 인류의 모든 죄, 아담 때부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됐고, 그 이후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셨대요. 그러면 그 세상 죄 안에 내 죄도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근데 왜 안 집어넣어요? 왜? 이렇게 꼭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가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집어넣으세요. 세상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죄보따리 안에는 실은 우리 부모님 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녀들 죄도 들어가 있고, 형제들 죄도 들어가 있고, 친구들 죄도 들어가 있고, 내 손주들 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죄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죄 덩어리가 됐어요. 죄 덩어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애초에 이렇게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날도 아셨고 어떻게 죽으실 줄도 아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죽음 앞으로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요, 또한 온갖 그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갖고 아주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보셔, 예수님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맡기며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대로 다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왜? 그러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머리에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말이 면류관이지 이런 가시로 만든, 엮어서 만든 가시 면류관이에요. 이 중동의 가시가 이 손가락 길이만 하다는 거 아시죠? 이거 보세요. 이런 가시예요. 이런 걸 예수님 머리에 확 씌운 겁니다. 머리에 확 박혔겠죠. 피가 흘러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고 저주받아서 나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은 옷을 이렇게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얼굴에 침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형하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채찍에 그 전날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리친 채찍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뼈 조각이 끝에 달리고 쇠 조각이 달리고 이런 거 한 번씩 맞으면 휘감 키면서 박히지 않겠습니까? 잡아당겨 보셔요. 그 상태로. 막 몸이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때리고 또 뒤집어서 때리고 이런 채찍에 예수님이 또 맞으셨잖아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이제 처형당하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계속 넘어지셔요. 너무 약해져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시몬 어디야 구레네에서 온 그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양손 양발에 이런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보셔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 그러니까 뭐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때리면 아픔을 느끼는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순한 양처럼 아무 반항 없이 이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정말 양처럼. 그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러셨을까요?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막 좀 약간 끔찍하게 생각된다고 이렇게 막 눈 감고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셔요.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자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그리고요, 도시락 하나로 장정 5,000명을 앉혀놓고 배불리 먹였어요. 그런 능력자이셨는데 왜 그런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왜 저렇게 무능력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어째서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자격이 되시고 능력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십자가 위에서 뛰어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우리 죄 어떻게 해요? 내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요, 이 사람의 이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요 정말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즉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끔 당당히. 죄인의 모습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끝까지. 여기 보셔요. 이사야 53장 6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양 같은 모습. 자, 그런데요, 양에게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올바른 길로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오지도 못해. 그런 모습도 양에게는 있어요.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우리는 지금까지 보셔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의대로 살아왔잖아요.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오직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또는 자식에게 매여서 또는 어떤 취미생활에 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관심치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런 우리였는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나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온통 죄투성이에요.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를 처리해달라고 옮기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짊어지고 옮기잖아요. 처리해 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옮긴 겁니까? 내 죄를 예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때 이 죄를 누가 옮긴 겁니까? 내가 옮겼습니까? 내가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는데 좀 대신 갚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다 옮겨졌어요? 아니면 빠지고 남은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남죠. 기억나지 않는 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억나는 죄 얼마나 되겠어요? 기억 안 나는 죄는 다 남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알아요? 몰라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아서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서 예수님께 옮기지 못하고 빠진 죄들, 그럼 이 죄값은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서 대신 갚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일생의 죄를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주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왜? 하나님은 나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의 일생을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한 번에 보신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한 번에 보시고 다 현재로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은 현재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것을 빠짐없이 예수님께 그냥 모닥모닥 모아서 싹 옮기신 겁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하라고요? 갚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갚으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셔요? 네, 이해가 되신다니까 5분간 휴식. 네. 자,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러죠?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예수님 덕분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까? 왜? 우리가 아까 찾아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사랑해서.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처럼 사랑스럽고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 아셔요?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노래에도 있잖아요. 잠깐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그죠? 예,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나마 조금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모성애라는 것을 넣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야, 어머니의 사랑이 보면 다 비슷해요. 한 분 창조주 한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비슷해. 한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모성애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2008년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엄청났습니다. 약 50%가 붕괴됐습니다. 사상자도 많죠. 7만 명이 죽고 약 40만 명이 부상자 40만 명. 그런데요, 이 지진 이제 구조대가 와서 그 잔해물을 막 치우는 가운데요, 여기 지진 폐허 속에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이 젓가락 놓을 새도 없이 그냥 급히 몸을 웅크린 것 같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웅크렸던 몸 안쪽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 잔해물 속에서요, 아이에게 모유까지 먹였어요. 모유까지. 그리고 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나가면서 직감했겠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그래서 결국 엄마는 죽고 이 아이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발견된 게 뭐냐면 엄마의 휴대폰이에요. 그 안에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 아가야, 만일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는,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또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자식이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물에 빠지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큰일 났네, 누가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도 봤어요. 엄마는 그것을 보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을까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누가 좀 와서 살려주세요. 엄마는 그걸 보는 순간요, 눈이 탁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보는 순간 그냥 달려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엄마가 들어가면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함께 죽을지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직접 이 시궁창 같은 죄악된 세상에 그냥 풍덩 뛰어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한 집 건너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도 항상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있다면 우리는 평생 그걸 마음에 간직하겠죠? 그럼요. 우리 주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생략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서 다 이루었다. 제가 김남일입니다. 우리 김남일의 일생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신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 각자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값이 다 갚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영수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수증이 영수증. 우리가 지금 그 영수증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럼요. 다 이루셨어요. 반만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예수님 또 언제 오셔야 돼. 90% 이루었다. 그러면 10% 남기면 어떡할 거예요? 호리만한 죄를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99.999%를 이루었다. 그래도 우리는 불안해요. 두렵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100%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그래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은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도록 하셨어요. 억울하지 않죠? 예. 얼마나 또 하나님다운 방법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누구 죄일까요? 그렇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예수님으로서 그 말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말이죠. 이는 왜요?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내 죄값이 이때 다 지불된 겁니다. 사실 나는 살면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생각보다 참 더러운 사람이구나. 죄악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래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대신 갚고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그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언제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질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너희의 죄값 내가 다 갚았다. 이제 너희 죄는 다 사해졌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야. 그것을 예수님은요,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딱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룬 사실을 봐라.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다 이루었느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느니라.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해결됐으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그 피는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였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죠? 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일, 대단한 일이죠.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네. 이것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누구의 죄요? 내 죄. 네. 이게 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나보다 더 귀하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것이 귀하겠어요? 아니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그게 더 위대한 일이겠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 죄가 정말 사해진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여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이제 사했다, 다 용서했다,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자,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겠다라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땅은, 이 지구는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뭐 신발 닦을 때 이렇게 신발을 올려놓고, 발을 올려놓고 신발 닦잖아요. 이런 데다가, 발등상에다가.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하나님의 발이 얼마나 커요? 그 발로 밟으셨대요. 우리 죄를.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죄? 안 보이잖아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할까 봐 또 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깊은 바다.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저기 그 마리아나 해구 약 1만 메타가 넘는다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죄를 던져버렸어요. 이거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동해 앞바다에 던져도 못 찾아요. 내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합법적으로 내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합법적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갚아진 거 맞습니까? 네. 자, 이사야 43장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18쪽입니다. 1018쪽 43장 25절 말씀. 4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도말이라는 게 뭐예요? 도말은 칠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죠? 칠해서 없애요. 이 벽에 누가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배를 했어요. 자, 도배를 한 거는 뭐예요? 낙서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 도배로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낙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도말,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가 보여요, 덮어진 예수님 피가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뒤져보면,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 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먼저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죄 때문에 생명이 지불됐구나. 피가 흘려졌구나.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덮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는 뜻이죠? 그럼요. 자, 그 뒤에 이사야 44장 22절도 보셔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구속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다 덮었으니, 다 갚았으니, 다 용서하였으니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용서해 놨으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발로 밟았다,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내 등 뒤에 던졌다, 등 뒤에 던졌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예수님이 보시겠다라는 건지 안 보시겠다라는 건지 한번 보셔요. 자, 하나님 등 뒤에 내 죄를 던졌대요. 그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뒤돌아보면 보이죠? 그래요. 뒤돌아볼까요? 안 보이는데요? 뭐예요? 안 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안 보겠다라는 뜻.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자, 속죄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 용서, 죄 용서. 그런데요, 우리의 죄 용서의 그 기한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죄 용서. 영원한 죄 용서. 이거는 뭐냐면요, 영원한 죄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은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부터 인류의 막둥이까지 모든 사람의 일생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적용해 본다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영원한 죄 용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표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라고 본다면 이게 나의 일생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을 아셔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 있죠. 요 죄, 요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대요. 그러면 이제 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을 죄는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기도, 이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착하게도 살고 그렇게 해서 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용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보셔요.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때 죄값 다 갚았다 그러셨어요. 그죠? 이때 2000년 전에 어떤 죄값? 세상 인류의 모든 죄값, 내 일생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보셔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하셨을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때를 기준으로 이전 과거 사람들의 죄는 과거죄가 되죠. 그리고 이후의 사람들은 미래의 사람들이고 미래 사람들이 지은 죄는 미래의 죄가 되겠죠. 이건 예수님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 미래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람입니까? 미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요 죄는 미래의 죄입니까? 과거의 죄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미래의 죄가 되죠. 오른쪽도 당연히 미래의 죄가 되죠. 둘 다 미래의 죄예요, 사실은.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건 다 뭐예요? 다 미래의 죄였어요. 미래의 죄. 그렇다면 내가 좀 전에 주장했던 요 왼쪽에 있는 미래의 죄는 예수님이 갚으셨고 오른쪽에 있는 미래의 죄는 내가 이제 기도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아니 어떤 미래의 죄는 갚으셨고 어떤 미래의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때 이미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셨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죠. 네. 자, 아들 친구들을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빠가 이제 한번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중국집에서 이제 맛있는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짜장면이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입니다. 아유,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는 먼저 이제 나가셨어요. 나가실 때 어때요? 자, 계산을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죠? 자, 아빠가 짜장면 값을 계산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계산한 짜장면 값은 아이들이 먹고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 값만 계산했다. 1번. 2번. 뱃속에 들어간 것과 그리고 현재 입 안에서 지금 씹고 있는 짜장면 값만 계산했다. 3번.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 입 안에 있는 짜장면, 그리고 아직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 모두 계산했다. 몇 번입니까? 그건 잘하시네요. 이와 같이 우리 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다 갚아줘. 한 번에. 근데 보니까 맞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네. 사실이긴 사실인데 이제 뭔가 자꾸 반박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혹시 벌써 이거 뭐 이 교회 성경책이야? 이 교회에서만 특별히 배우는 성경책이야? 혹시 이런 내용을 이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그 교리서 중에 그랜드 종합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론 편에 보면 여기 이 책이 편찬할 때 이제 추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락교회 원로 목사, 전 연세대 총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조용기 목사 아시죠? 그다음에 동광교회 목사, 영락교회 목사, 소망교회 목사, 충원교회 목사, 총신대 교수, 순복음 대학 신학대학 학장, 사랑의 교회 목사, 세중앙교회 목사, 명성교회 목사, 중앙성결교회 목사, 주한 장로교회 목사, 연세대학교 교수, 좀 권위 있고 좀 큰 교회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셔요. 이 추천한 사람들이 여기 제육교회 목사님들은 안 계셔요. 이렇게 많이 보는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키워볼게요. 참 종교인 기독교 교리의 근본 주제는 무엇일까? 자, 근본 주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1번 기독교 교리의 근본 주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구원을 강조하냐고. 교회 오면은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너무 강조한다고. 왜요?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 주제입니다. 그게 구원. 그리고 또 여기 15번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1번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운 내용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주제예요.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해서도 이게 올바른 죄 용서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그러면요 정답을 다 말씀하셔요.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집사님의 죄는요? 당연히 저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집사님 천국에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제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뭐가? 1번. 예수의 피가 자기를 천국 보내는데 부족하다. 2번. 자기의 노력이 천국 가는데 부족하다. 자, 몇 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번.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은 천국을 예수님의 피공로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간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지, 자기 노력으로.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죠. 그럼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구절밖에 몰라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럼 어머니 죄도 다 용서되었어요? 그럼요, 다 용서되었죠. 그럼 천국 가실 수 있겠네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요.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지 이 생각을 당체 버리지 못해줘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신 것에다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요. 뭔가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덧붙는 순간 그건 망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불신이기 때문에.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것은 뭐예요? 100% 내 피로 깨끗하게 다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조금 보태려는 것은 예수님이 100% 다 못하셨으니까 90% 정도 하셨으니까 10%는 내가 해야지. 그거 믿음의 불신이에요? 불신이죠. 내 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 일생의 죄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 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내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까? 전자, 후자. 그렇죠. 다 해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서 구원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돈 주고 받아요? 아니면 거저 받아요? 거저 받죠. 선물은요, 아무리 비싸도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요, 정말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발품 팔아서 선물 준비해가지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쪽 입장에서 다 지불했어요. 이제 받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받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시는데 뭘 이런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의 그 피를 마치 또랑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아까 또 다른 죄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9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여기서 죄는 뭐예요? 지옥 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말이잖아요. 지옥 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어떤 뭐 도덕적인 죄,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그 모든 죄, 이런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죄는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그죠?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어떤 죄일까요? 그렇죠.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따라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인데,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결국은 교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 탄원에 나섰고 다행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윌슨은 죽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처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혹스럽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여서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 존 마살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한간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면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사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예. 왜 그래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어때요? 그 사면장 책상 위에 사면장을 놓고 교수형이 서 있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없습니다. 전에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잠깐 고개 한번 숙여 보시고요. 고개 숙여 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마음에 믿어지는 분은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고개 안 드셔도 돼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는데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저희들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말씀에 마음 가운데 또 믿음으로 또 화합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 기회와 여건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저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이 귀한 말씀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